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몇 절부터 읽느냐면 1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이단 정죄의 덫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 잘해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지 말은 거짓이 난무하는 때입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거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리라 하는 말씀을 찾아 읽어보십시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자, 군대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대. 뭐가 더럽힌대? 이제 군대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 이거는 다니엘이 예언한 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이. 다시 읽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자, 뭘 더럽힌대? 성소, 하나님의 견고한 존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예배. 이제 구약시대는 뭐예요? 제사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한대. 그래서 히브리서에 니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마.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힘써 모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이기를 폐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어디에 말세에 어디에 당하는 것이냐? 여기에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야 될 시간에 예배 나오지 않으면 예배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야. 예배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가 가장 크지.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 가장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야. 예배 빠질 거 아니에요. 잠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은 잠이 큰 거예요. 돈 벌러 가기 위해서 돈 때문에 예배 빠진다면 돈이 큰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것 때문에 예배 빠진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게를 패하지 마.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패했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도 세울 것이며. 그럼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대. 그럼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자, 우상에 이제 단을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요 군대가 에워싸서 우상의 단을. 그 다음에 읽어보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 누구를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어떻게 한대? 이제 믿음을 지킨대. 용맹을 나타낸대. 다시 말하면 이 용맹, 용장이라 이 말이에요. 뭔 장? 용장이야. 용장. 자, 우리는 용장이, 우리 신앙생활에 용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덕장이 되어야 돼. 우리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어야 돼. 지장이라니까 지장 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지식, 성경을 많이 알고, 안다는 말은 경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지장이 되어야 돼. 모든 은혜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덕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 목숨을 내걸 수 있을 만큼 뭐가 되어야 돼? 용장이 되어야 돼. 다니엘이 예언할 때 군대가 견고한 성소를 무너뜨리는 날이 올 것이다. 자, 매일, 그러니까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를 폐할 것이며, 그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뭘 세운대? 우상의 단을 세운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믿음의 용장들은 끝까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덕장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지장이 되게 해주세요. 아주 용감한 장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덕을 끼치는 장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장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장군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세지 말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사건을 예언한 그대로, 이 사건을 예언한 그대로, 자, BC, 자, 보세요.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얼마 전에 바벨론 제국이,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스 제국이 어디에 의해서 무너져?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스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그리스 제국이 이제 총 네 지역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이쪽 그리스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이쪽 시리아 지역에, 요 시리아 지역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하고, 여기 애굽 지역에, 이집트 지역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합니다. 이 같은 그리스의 영리, 같은 그리스. 자, 어느 날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그때 당시 로마가, 그때 당시 이제 사회, 전 세계적인 이 환경이, 배경이 어떤 상태냐면, 로마가 점점점 자기의 호랑이와 같은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 각 지역들을 점령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점령해가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가 파송한 영사가, 이 로마가 파송한 그 지역의 책임을 맡는 그런 관리 같은 사람이
애굽에 파송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애굽은 로마가 전체 지배했던 것은 아니고 어느 일부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가 완전히 애굽을 점령했던 것이 아니고,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여기 프톨레미 왕조의 두 형제, 그때 당시는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왕위에 있을 때는 그 힘이 있어서 프톨레미 왕조를 어느 정도 힘으로 누르고 있었을 때야. 자, 그때 프톨레미 왕조의 그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이렇게 애굽을 둘로 나눠서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다스리게 만들었어. 자,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애굽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 지역을 거쳐가지고 어느 지역을 거쳐서 유대 지역을 거쳐서 여기 이제 애굽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진격하고 요 첫 번째 맞이하는 영역을 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로마 영사가 가로막았어. 가지 마라, 오지 마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그 힘을 절대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무시를 못해. 왜 무시를 못하느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 한 10여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로마의 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진격을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얼마나 분하냐. 이거 그냥 진격하면 이거 완전히 자기네 땅인데 싹 다 빼앗을 수 있는 건데 이거 로마의 영사가 앞을 가로막고 그만 진격해 돌아가 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돌아오면서 유대 땅에 머무르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명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 수룹바벨 성전에 딱 들어가서 뭔 일을 했느냐?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목을 따고 피를 딱 받은 다음에 성전에다가 돼지의 피를 확 뿌리는 거예요. 왜 뿌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왜?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 그래서 막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사상, 그리스의 신화, 이걸 막 유대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이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흡수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전파를 시키려고 해도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안티오쿠스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놈들을 흩어져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지, 유대인들의 중심 신앙은 성전 중심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중심이야? 성전 중심. 성전을 중심으로 보여. 그래서 이들은 외국에 흩어져서 살다가 꼭 절기가 되면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만 되면 그들은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먼 타국에 있다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씩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뭘 중심이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 그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러면 성전을 부서뜨리면, 성전을 무너뜨리면
유대인들의 신앙관 속에서 뭔가 흩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았어요. 무슨 신전?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예식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해. 자, 누가 예언했어요? 이거를 첫 번째 누가 예언했어요? 다니엘이. 누가 예언했어요? 다니엘이 예언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을 가지고 또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가 예언했어?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한 걸 가지고 예수님이 또다시 예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에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읽어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신앙의 장소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라 이 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장소야.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앞으로도 군대들에게, 다니엘이 군대들에게 지금 성소가 에워쌌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도 또 말씀하시기를 요 스룹바벨 성전 말고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막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많이 얻었어요. 이 헤롯이. 이 헤롯 성전이 지금 서 있는 거죠. 어떤 성전이 서 있어요? 헤롯 성전이 서 있어. 스룹바벨 성전은 다 이제 부껴버리고 새 성전을 헤롯이 지어서 이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해. 그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이 누구에게 에워싸인데?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데. 그럼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셔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건 멸망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예배를 못해. 왜 못하느냐? 성전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거는 저주지, 참 안타까운 일이지, 답답한 일이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AD 70년에, 이때는 BC,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전에 한 100몇 년 전에. 자, 근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들을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싼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에워쌌느냐? AD 66년, 67년부터 3년 동안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정도, AD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 죽었죠. 그러다가 진격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220만 명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는데 11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숫자지. 반수가 굶어 죽었다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의 칼날 앞에 싹 죽어갑니다. 얼마나 굶주렸던지 여기 성경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굶주렸던지 엄마가 물론
젖 먹일 젖도 없었지만 젖을 먹일 때 얼마나 배고팠던지 길 가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뺏어서 삶아 먹는 거예요. 임신한 그 엄마의 배를 갈라서 그 아기를 끄집어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화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어디로 도망가래? 산으로 도망가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래. 이제 앞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산으로 도망가듯이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성전이 완전히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완전히 없어질 날이 와. 언젠가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성령의 전인 내 자신을 온전히 잘 지켜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 싹 다 망하는데 말씀을 들어놨어야 분별하지. 말씀을 들어놨어야 분별하지. 말씀을 들어놨어야. 말씀을 들어놓지 않으면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때가 가까우면. 지금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도 분별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데 이때 되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나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뜨리우리라.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자, 앞으로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이건 내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요. 이건 성경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예언자입니까? 난 예언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앞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짓밟히듯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짓밟히게 됩니다. 우상, 뭘로 짓밟혔어? 우상으로 짓밟혀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다른 나라는 내가 모르니까 한국 교회를 보십시다.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이 우상인지 우상인지 미신인지도 모르는 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미신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다.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지 그게 미신의 역사고 우상의 역사인지 전혀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니까. 그게 우상. 자, 이렇게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지듯이 이제 교회가 없어질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만 남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싹 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절간에 팔렸어요. 성전 참 이런 무슨 종교 그 알라신 이슬람에 팔려서. 그럼 이슬람에 팔렸으면 이것들이 누굴 섬기겠어? 알라신 찾지 않겠어? 그럼 우상화시키는. 그러니까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슬람에게 팔려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불교에 팔려서 거기서 우상 숭배가 벌어짐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한 10년 전인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이제 시내 중심 좀 약간 벗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신학교 그 뒷길에 이제 큰 길에 보면 여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하나. 건물은 그대로 교회인데 여기에 연등이 걸려 있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제 무슨 간판이 불교 이렇게 조계종인가 뭔가 이렇게 간판이 붙였더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교회였잖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교회가 여기 부처를 숭배하고 부처 앞에 목탁을 두들겨가면서 여기 이제 섬기는 그런 우상의 장소로 바뀌었어.
이때와 똑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때와 똑같이 되었다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어디에 많이 팔릴까요? 교회 짓다가 부도 난 교회 어디에 많이 팔리죠? 보통 어디에 많이 팔려? 이단에 많이 팔려. 삼육재단 얼마나 부자입니까? 안식일 재단 얼마나 부자예요. 또 그 여자 누구요? 엄마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부도 나는 교회 예를 들어서 뭐 부도 가격이 50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60억 주고 막 비싸게 주고 자기네들이 사가는 거야. 아무도 막 손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교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이 누구에 팔렸어? 이단에게 팔렸어.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숭배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추앙에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더러운 가증한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만 남았지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만 남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만 남을 때가 있다니까. 우리 자신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산으로, 이때 당시는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해 가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런데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될 때, 이제는 전파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전파될 때가 없으니까 이제는 산으로 가서 숨어서 이제 피해서 살듯이 우리 자신들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게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지켜야 돼? 성령의 성령의 전을 지켜야 돼. 그러면 성령의 전을 아무나 지키겠습니까?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 양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지적해 줘가면서 당신들이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듣고 또 듣고 회개하고 만들고, 듣고 또 듣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만들고, 듣고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이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분별해가면서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분별 못 해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겠는가? 못 지키면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옥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절대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흙과 백이 분명해.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분명해. 예스 노 분명하신 분이야.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하신 분이에요. 우린 두루뭉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십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해가면서 쭉 예수님이 말씀해 가시면서 이렇게 성전들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들이 무너져. 이렇게 성전들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3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보십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군대들이 에워싸서 무너뜨리듯이 이제 성전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타난대? 누가 나타난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난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대.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타나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타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타나겠어요? 여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러. 큰 표적이래. 큰 표적. 그냥 웬만한 표적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방불할 만한,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인데 하나님을 방불할 만한 큰 표적이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분간 못할 정도 엄청나게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박태선이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때 능력을 나타냈을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집회할 때였어. 왜? 죽은 자가 살아났거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귀는 절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절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박태선이가, 여러분 지옥가 있는 영혼, 죽었어요 그 사람. 지옥가 있는 영혼을 마귀가 살려서 불러올리겠습니까? 천국가 있는 영혼을 마귀가 호출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만 끄집어 천국에서 야 너 다시 가, 육체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지옥에 간 사람 하나님만 불러들일 수 있어. 너와 들어와 할 수 있어. 나사로가 장사된 지 3일이 되었어. 장사된 지 3일이요 4일이요 3일이요? 나흘이요? 사흘이 장사된 지 사흘이 되었어요. 그럼 사흘 동안 어디 있었을까? 1번 구천에, 2번 이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요? 3일 동안 낙원에 있었지. 3일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낙원에 있었다니까. 시체는 썩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체는 썩어가고 있어. 그런데 3일 동안 낙원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사로의 영혼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육신이 들은 게 아니요, 낙원에 있던 영혼이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낙원에 있던 나사로의 영혼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영혼이 나사로의 그 썩어가는 육체 속에 푹 들어가서 배로 통인채로 일어서더라 이 말이에요. 죽어있는 영혼을 호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박태선 씨가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나다. 문선명이가 지가 하나님이래.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문선명이가 박태선이가 발 씻은 물을 먹으면 치료받네. 이거 신기하네. 문선명이 박태선이가 발 씻은 물을 먹으면 이게 치료받아. 지금 병든 자가.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그러니 막 여기에 훅 빠져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죠. 그 표적이지.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하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는 그런 박태선이가 행했던 표적, 문선명이가 행했던 표적, 정명석이가 행했던 그 표적, 그런 표적은 아주 작은 표적이야. 이 표적이 보면 이 표적은 큰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방불할 만큼 큰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랍니다.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안 내놨어.
첫 번째 이적을 행해요. 그럼 바로의 술객들 첫 번째 이적 행했어요, 안 했어요? 첫 번째 이적 행했어. 두 번째 이적 행했어, 안 했어요? 두 번째 이적 행했어요. 세 번째 이적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세 번째까지는 했다니까. 네 번째부터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바로가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만 표적 보이냐? 어?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술객들도 표적부와 똑같이 너와 같은 똑같은 표적 보이잖아. 까불지 마. 나도 내가 믿는 신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적그리스도가 큰 표적을 행해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겠는가. 그러면 이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놓지 않고, 믿음의 기초 가지고 안 돼. 이때 당시 믿음의 기초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연단 또 연단 또 연단 또 연단 또 연단. 지금 우리가 끝없는 연단을 받아서 아무리 오 한마로 메시려버려도 깨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믿음으로 지금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 그래서 어떤 말씀? 원색적인 말씀, 근본의 말씀, 본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놓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찾아오는 엄청난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을 이겨가면서. 그러면 고난이 뭡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고난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핍박 두들겨 맞는 거예요. 중상모략 두들겨 맞는 거예요. 욕먹는 거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으면 뭐가 생깁니까? 내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구성이 생기니까 여러분 보셔요. 하도 당하면, 처음 당할 때는 힘들지요. 처음 욕먹을 때는 힘들어. 그런데 하도 당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어떻게 뭐가 강해졌다는 거요? 내구성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때 당시는 믿음의 기초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짓밟고 무너뜨릴 때, 그 이후에 뭐가 나타난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대. 그러면서 거기 찾아가 봤더니, 자, 현여가 나와봐. 나오지 말고 거기서 졸고 있는 현성아, 이리 나와봐. 못 들었네. 이렇게 비틀거리지? 어제 한잔 했어요? 이리 나와봐. 현성아, 거기서, 아니 현여 봐, 그쪽에 그 강승절 옆에서. 현성아, 내가 진리를 발견했어. 이리 와, 그리스도가 여기 있어. 외쳐봐, 현승이한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외쳐보라고 얘기를. 그러면 믿겠어? 네가 진짜 믿어지는, 네가 믿기 때문에 막 이 믿음을 현승에게 전달해 주려고 막 애절한 심정 가지고 해요. 그러냐고 이렇게 쳐다보겠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믿겠어? 한번 해봐. 안 돼? 이게 여기서 막 안 나오지. 목이 안 열리지. 주인은 할 수 있을걸. 들어가.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야, 웃기지 말어. 무슨 그리스도가 거기 있어? 야, 목사님 말씀 너 못 들어서? 그 전에 못 들었어? 응? 말씀 들어보니까 이적 행한다고 다 그리스도가 아니오. 한 번 와 보라니까. 한 번 와 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끌려갔는데, 보통 그 표적이 아니네. 큰 표적이요. 뭘 방불할 만큼. 여기 큰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방불할 만큼이라 이 말.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인가? 듣고 또 듣고 표적을 보고 또 보니까 하나님처럼
믿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믿음의 기초만 가지고 이제 근데 분별했다고 해봅시다. 분별했다고 해봐. 분별했다고 해보셔요. 분별했다고 해봐. 분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요. 뭐가 있대? 큰 뭐가 있대? 큰 뭐가 있대? 환란이 있대. 큰 환란. 분별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되고, 첫째 뭘 분별해야 돼?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되고, 첫째 뭘 해야 돼요? 성경수 권사님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겠어요? 첫째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되고. 근데 분별했다고 해보십시다. 분별해서 안 갔어. 저건 적그리스도다. 안 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 그런데? 두 번째 뭘 통과해야 돼?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의 축풍낙엽이